살아계시고 성령님으로 하여금 늘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 갑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에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서 그런 신성품을 갖게 만들어 주죠. 이런 것을 일컬어서 복음이라고 그래요. 복음. 그러니까 복음이란 말을 문자적으로 지식으로만 이렇게 이념과 개념적인 복음 이러지 마시고 마음에서 뜻 자체가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 되었다는 거예요. 뭐 시험 공부 열심히 해서 학교 가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직장에서 진급된 거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이겠어요. 그죠? 세상에 기쁜 일이 많은데 복음은, 그리고 세상은 그 기쁘다가 또 슬픔이 오고 고통이 오고 아픔이 오고 짐이 오거든요. 근데 이 복음은 완전 세상 짐을 벗고 살아계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창세전의 하나님의 나라의 무궁무구한 것으로 우리 마음속에 확 이루어지는 그런 능력된 그 신선함을 통해서 이게 복음이다, 변치 않는 영원한 것이다, 이 수직관계가 이제 이루어지는 것을,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조물주, 그분이 영되신 하나님인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예로 유대교의 율법주의자들은 그 율법을 통해서 성경을 상고함으로 거기서 뭔가 행함으로 영생을 얻으려고 그런 믿음 생활과 종교 생활에 치우쳐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한 거예요. 그래, 잘한다. 너희들이 성경을 열심히 상고하고 성경에 그 따라서 율법으로 진실하고 정직히 가려고 하는데,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 관한 말씀이야. 이때는 마태, 마가, 누가, 요금, 사도행전 없었습니다. 창세기로부터 말라기까지. 그러면 창세기로부터 말라기까지가 누구에 관한 얘기였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성경은 열심히 보고 탐구하고 연구하고 성경에 따라 준행하고 성경 따라 지키고 율법대로 바르게 옳게 살려고 하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로 마침이 되고 예수를 만나서 완전히 기쁨의 소식이 되고 해방이 되고 그런 부분이 되는데, 이게 이분들이 성경은 열심히 연구하고 상고하고 읽고 쓰기도 하고 하는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로부터 말라기까지. 이것을 루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은, 전체 내용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말씀이다 라고 루터가 정의를 했어요. 그러면 오늘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 복음을 정말 체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 따라 창세기로부터 말라기까지 이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이미 복음으로 오셨고, 사도행전 이후부터는 성령으로 하여금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였구나, 창세기로부터 말라기까지가 전부 다 이런 내용이라는 것을 이 안에 들어와 있는 성령으로 알게 해주거든요. 그게 사도행전 이후의 역사거든요. 이렇게 해서 성경이 관통이 딱 되는 거예요. 성경의 내용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말씀을 전해주고 이런 말씀으로 같이 믿음이 영적 호흡이 되면은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근데 오늘날도 유대교 사람들처럼 성경은 살피고 성경은 묵상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마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얘기를 들려고 하고 다른 말씀, 새로운 지식으로 머리가 높여져 가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 새벽에는
그 불교 저는 여러 방송을 이제 봐야 되지 않겠어요? 목회자로서 모든 종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제가 알아야 돼요. 이단들도 거기다 제가 알고 있고 어느 누구에 내가 딱 손대면 당신은 이단이구나. 그 이단들은 굉장히 성경에 대해서 능통합니다. 완전히 세뇌돼 가지고 우리가 다 이제 노골적으로 이제 코로나에서 들쳐졌습니다만은 그 신천지 보십시오. 얼마나 믿음이 좋으니까 부모도 자식도 학교도 직장도 믿음 하나 준행하기 위해서 다 때려치잖아요. 그걸로 볼 때는 얼마나 믿음이 좋아 보입니까? 그런 쪽으로 굉장히 말씀을 강하게 내치면은 거기 얼마나 세뇌가 되어버리면 그런 쪽으로 기울어지잖아요. 내가 딱 손대면 당신도 위험이 있구나. 그래서 이 기쁨의 소식이라는 이 복음이 오늘 성경에 구약에서 어떻게 나타났느냐. 그래서 기도하다가 세 가지 말씀이 떠올랐어요. 하나는 복음으로 태어난 이삭, 두 번째는 복음으로 태어난 이삭의 순종, 세 번째는 복음으로 태어난 이삭의 축복. 이게 아브라함과 이삭 사건 속에 나타난 거예요. 이게. 자, 오늘은 복음으로 태어난 이삭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17장에 17장에 딱 깝니다. 그동안은 16장까지는 여호와께서 말씀을 해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그분은 하나님과 우리와 약속 또는 언약 또는 계약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보통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한때는 그냥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계속 그렇게 되다가 이제는 하나님은 그 여호와로 예약했던 거, 계약했던 거, 언약했던 거,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이제 언약하시고 이루시고 이것을 이제 창세기 17장 1절에서 이제 처음으로 그동안 한 번도 밝히지 않았어요. 여기서는 너 창세기 12장에서 너 불러냈잖아. 여호와께서 너 불러고 여호와께서 너에게 약속했잖아. 천한 만민이 너로 인해서 복받고 너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축복하지만 너 저주한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저주를 받아. 너는 복의 근원이야. 너를 저주할 수가 없어. 다 저주받기 때문에. 너를 축복한 자에게는 그 사람이 축복을 받는 거야. 말대로 되는 거야. 완전히 하나님의 보호가 되고 방패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여호와로 하여금. 근데 오늘 17장에서는 전능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여호와로 약속하시고 하나님으로 이루셔서 전능의 하나님은 못 이루실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능치 못하심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그럼 우리는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도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능치 못하실 일도 있겠느냐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못할 일도 있겠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죠. 우리는 못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가 믿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어서 능치 못할 일이 또 없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 어디 계세요? 자기 또 속에 계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아멘. 그런 믿음의 단계로 우리가 이제 경험되어져 가는 거예요. 알아져 가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창세기 17장 1, 2절에 뭘 하냐면 나 전능의 하나님이니까 너는 전능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행해라. 이 온전하게 행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전능의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가라는 거. 이게 그게 온전한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누구하고 역사하느냐? 믿음 있는 사람하고 역사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에게. 예. 믿음 있는 사람에게 표적이 나타나잖아요. 믿음 있는 사람에게.
믿음 없으면 하나님의 손 못 대요. 믿음 없는 어떻게 일합니까? 이방인들과 어떻게 일을 합니까? 믿음이 있는 날 속에서 말씀이 계시된 말씀이 내마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창세기 17장 13절 3절에서 6절에 뭘 한 줄 아세요? 기가 막힌 말을 또 하는 거예요. 그대로 말씀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이제 내 언약이 너하고 함께하기 때문에 너는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완전히 아브람이 17장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게 복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어떻게 이루냐면 지금까지 15장까지 계속 아브람 속에서 역사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스마엘까지 나왔거든요. 혈육으로 하가를 통해서 자식까지 얻어버렸거든요. 이게 아브람이었어요. 거기서 낙을 누리고 거기서 즐거워하니까 하나님이 17장에서 전능의 하나님이다, 이 말은 완전히 아브람 속에 불가능이 되어져야 됩니다. 스스로 불가능하다, 안 된다, 포기가 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전능의 하나님이 손을 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네 이름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너를 앞으로 열국의 아비,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겠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는 아브람, 죄인이지. 너 육신의 자식, 네 부인 사라의 몸종 하갈 가지고 애 낳지. 너 그것을 즐거워하지. 행복하잖아. 기쁘지? 하늘에 낙 잃어버렸지? 땅에서 주신 축복 네가 생각했지? 아니야. 너 이제 아브람, 죄인이지? 너 이제 의인이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의인으로서 수직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야. 그래야 거기서 네가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교제가 되면서 교통이 되어지면서 하나님 마음을 네가 이제 알아져 가야 되는 거야. 너는 하나님의 아브람, 너 하나님 잘 믿는 너는 네 본심이었어. 그리고 그것이 너 땅에 껐던 것이야. 땅에 거 보이는 거. 아브라함이 될 때는 너는 완전 의인이야. 너 평생에 아브람 때 저질던 죄, 너 네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면서 너 살고 싶어서 여자 이름 팔았잖아. 남자로서 비굴한 거야. 그래도 내가 너를 아브라함이라고 할 때, 너를 의인이라고 할 때는 네 일생의 평생에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적이 없어. 하나님의 의로 너의 모든 허물과 죄가 덮어지고 끝난 거야. 이게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흉악한 죄인이 완전 의인의 속성으로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알아져 깨달아 가지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인성적인 인본주의가 완전히 신본적인 주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아브람 때는 내 자신의 의로움이 있고 나의 정직함이 있고 나의 착함이 있었고 나의 바름이 있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을수록 더 정직해지려고 했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 믿을수록 더 율법주의자 되었고, 이게 유대교의 믿음이겠거든요. 그 외에는 용납할 수가 없잖아요. 자존심 상했대. 내가 지금까지 사는 데 자존감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질 때 완전히 옛것이 끝나버리고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이 무언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는 마음이 무언가, 이런 부분을 이제 계속 주님을 알아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을 신성품이라고 말하고, 당신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당신 마음속에는 긍휼이 흘러가고 있구나. 예, 이런 쪽으로 마음이 바뀌어져 가는 아브라함. 이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복음의 언약을 합니다. 복음 언약이 뭐냐면 그 밑에 그 7절에서 10절까지 할례 언약을 이제 세워요. 너 이제 너와 네 자식으로 네 후손으로 할례를 받아야만이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에게 속하고, 이 언약이 이제 할례 언약이 이제 딱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할례라는 것은 남자 아이들이 출생해서 8일 만에 그 꼬추를 그 포경 수술하는 것을 할례라고 그래요. 이렇게 덮여져 있는 것을 벗겨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대교들은 그 율법적으로 전부 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 가장 어렵고 힘든 게 뭐냐면 할례파 때문에 그랬어요. 할례파 때문에. 우리는 율법대로 할례를 지켰다 하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말씀대로 살고 있다, 이게 그렇게 복음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할례가 뭐냐? 덮인 것을 잘라낸 게 뭐냐? 이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에서 정확하게 아브라함 죄인이 의인 되어지고 할례의 뜻을 로마서 2장 28절 29절 보십시오. 표면적 겉의 할례가 그게 유대인이 아니야.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야. 그것은 마음의 가죽을 잘라야 되는 거야. 어린아이의 꼬추에 덮인 것을 잘라낸 그 포경수술이 할례가 아니고 네 자로, 네가 마음으로 네가 덮어 있잖아. 덮여져 있는 것을 잘라내는 거야. 그걸 벗겨내는 거야. 할례는 마음의 할례야. 이게 뭔데요? 영에 속한 것을 말하는 거야. 하나님은 영이잖아. 네, 그 영이 네 속에 들어와 있고 너는 그 영 안에, 주님은 네 안에, 너는 주 안에. 이걸 할례라고 하는 거야. 이게 영의 직분이야. 이게 새 언약이야. 이게 의의 직분이야. 너 아브람 때는 안 됐어. 내가 너에게 아브라함이라 할 때 여기서 너에게 이 할례를 언약을 한 거고, 이게 복음이 뭐냐? 기쁜 소식이시죠? 내 죄를 사하신, 그것은 안 되는 거야. 이제 네 마음에 옛 것이 벗겨지고 성령으로 네가 인쳐졌지. 이제는 말씀마다 너에게 영이 되고 생명이 되고 영이 살아나고.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 속에 있는 영이 진리가 들려질 때, 진리가 선포될 때,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기쁜 거예요. 막 즐거운 거예요. 이게 복음 아는 사람이 지금. 참 그런 믿음 안 되면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어요. 이 자리에서 어마어마한 말씀이 선포된데도 각자 소견대로 듣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소통이 안 되잖아요. 교통이 안 되잖아요. 내가 무엇에 즐거워하는 건지, 무엇에 대해 기뻐해야 되는지, 무엇이 예배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회개란 말이 잘 아시죠? 메타, 노야. 메타, 바꿔라. 아무리 2021년도 2022년도 바꿔지던가요? 그게 그거지 뭐. 사람 바꾼다고 해서 바뀌어져요? 당신 생각이 잘못되어 있는 거야. 메타, 바꿔라. 노야, 네 마음을 이제 바꿔라. 주님의 마음으로 바꿔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꿔라. 그게 회개예요. 아멘. 이제 비로소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하고 진리에 속하고 참된 진리가 오니까 마음이 좋아진 거예요. 기뻐진 거예요. 즐거워지는 거예요. 이걸 예배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그런 사실을 모르고 문자적으로, 교리적으로, 신앙심으로 유대교처럼 그렇게 되고 나면 아무리 회개해도 그건 모든 종교의 회개 속에 나는 그 새벽에 모든 종교를 다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알아야 되잖아요. 야, 불교의 회개는 대단합니다. 참신하는 기도를 하는데, 회개 기도를 하는데,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가난한 자를 보고 예면했던 것 정말 회개합니다. 정말 어렵고 구걸한 그들을 내가 돌보지 못한 것을 정말 회개합니다.
아름다운 꽃을 보고 내 마음의 아름다움에 욕심을 가지고 꽃을 꺾었던 것을 내가 정말 회개합니다. 와, 지나쳐 굉장합니다. 어떤 면에서 아주 그게 마음에 쏙쏙 들어요. 정직성을 향했을 때 1부터 막 50까지 70까지가 나가는데 구체적으로 내가 사람에게 염눈질한 거 회개합니다. 내가 어느 누구를 쑥덕거리고 흉봤던 거 정말 회개합니다. 와, 대단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지 못하면, 잘못하면 개독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부터 이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품성을 가지고 성품을 가져가는 거예요. 내 성품이 아니고 내 의의 성품이 아니고 주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져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에요. 솔직하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성육신하신 사람이 예수고 하나님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죄 없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전혀 죄 없는 예수님이 가장 사이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예? 정죄되고 상종하지 않았던 죄인들과 같이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들과 같이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상고하고 영생 얻기 위해서 봤던 유대주의 있죠, 율법주의자들. 그들은 점점 그들과 거리가 멀잖아요. 그들과 상종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데는 자기가 몸 담글 수가 없잖아요. 자기도 더럽혀지고 자기의 정직성이 깨지기 때문에 거기서 떠나야 되잖아요. 자기의 정직대로 옳은 대로 안 되면 어떻게 자기가 떠나야 돼요. 이제 그들이 율법주의자잖아요. 예? 그들이 성경을 깊이 보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이상한 거예요. 야, 네 예수 말은 뭐 굉장히 어쩌고 저쩌고 하던데 어떻게 저들하고 상종하고 저들하고 음식을 먹냐. 그러니까 아주 율법주의자들이 현장에서 간음한 여자를 딱 끌고 와서 모세 율법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합니까? 이거 굉장히 예수님 입장에서 난처한 거예요. 왜 난처하냐? 예수님 무슨 국률이니 사랑이나 이렇게 얘기했는데 돌로 쳐 죽이라 하면 이게 예수님이 그동안 사이에 깨져나가잖아요. 사람 속성에 숨어있는 속에 가라앉아 있는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 할 때 그 말 속에 참 자기 의에 자기의 거짓된 거 이성이 있잖아요. 쑥덕거리고 흉보는 거 전부 다 들통나는 거예요. 그대로 놓고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이런 사실 발견했습니까? 이런 사실 속에서 예수 없으면 나 못 살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살리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얼마나 정직한지 사람이라는 건 그래요. 17장 한번 봐보십시오. 15절에서 18절 하니까요. 이제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까지 말하면서 이 복음 소리 좀 들어보세요. 네 사례 알지? 예, 사례가 얼마나 머리가 잘 돌아가는지. 사례에게서 애기 못 나니까 벌써 머리가 어떻게 헷갈리게 잘 돌아갔냐면 수학 공식이 엄청나게 빠르기 때문에 여보, 우리가 나이 좀 더 먹기 전에 내 몸종에 있는 하갈 통해서 우리 자식 봅시다. 후손 봅시다. 그래가지고 세상에 창세기 16장에서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나왔잖아요. 육체로 따라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 먹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겠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세요. 끝까지 이 말씀 17장 그 내용 보면 이제 네 부인 사라, 그 사례란 머리 잘라버려. 이제 이름을 사라라고 해. 거기서 열국의 어미가 되는 거야. 그럼 완전히 사례의 머리가 그리스도의 머리로 바뀌어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아브라함이 웃어요. 하나님, 내 나이가요 100살이고요 사라 나이가 90이고요 아무리 보약 먹고 뭐 사슴뿔 다 잘라 먹어도
애 못 낳아요. 애 못 낳아요. 그냥 우리 집에 있는 이스마엘 있지, 이스마엘 그냥 이스마엘 데리고 살래요. 그래 버렸어요. 이스마엘 데리고 살래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 말씀 믿고 따르고 쫓아다녔지만은 내가 얻어진 게 뭐가 있어요? 그냥 늦게나마 그 이스마엘, 그 창세기 그 17장 18절을 꼼꼼히 봐야 돼요. 아브라함 입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까지 이름을 바뀌어졌는데도 아직 이 속성이 안 바뀌어져 있기 때문에, 계시로는 말씀했지만 내마가 아직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스마엘 데리고 살래요. 아이고, 얼마나 이스마엘이 훌륭하고 건강하고 힘도 세고 사냥도 잘해오고, 아이고 좋아라, 하나님 복 주셔서 고마워요. 땅의 복을 가졌던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21장 가보실래요? 야,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막 바꿔놓고 사례를 갖다가 사라로 만들어 놓고 말씀하신 대로 창세기 21장 그대로 보세요. 말씀하신 대로 말씀에 공고하시고 말씀들이 이루어져서 이삭이 나온 거, 이게 복음이야. 알았습니까? 아, 복음으로 태어난 자가 이삭이었구나. 말씀으로 태어난 자가 바로 이삭이었구나.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과 나도 말씀으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진 사람이야. 기쁜 소식 가지고 산 사람들이에요. 이게 복음이야. 이 기쁨의 복음 속에서 힘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그러면 보세요. 이렇게 성경에서 이런 얘기가 됐지만은 이것을 어떻게 재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사건이 벌어졌는데 정말 예수를 만나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신앙이 깊이 있는 사람이 이런 내용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어떤 말씀을 전해주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는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와 같은 말을 믿어야 되고 그와 같은 말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와 같은 여기에 신앙의 사상이 여기에 더 있어야 돼요. 로마서 4장 한번 봐보십시오. 여기 있는 모든 줄거리 내용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정리하냐면, 그래요, 아브라함이 100세였어요. 사례가 90살이었어요. 그런데도 믿음이 약해지질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전능의 하나님으로만이 믿음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말 듣지 마세요. 사람이란 말이라는 것은 다 자기 중심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소견대로 자기 옳은 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제 그것을 벗어났어요. 나는 100살, 사례는 90살. 사람으로 생리학적으로 아무리 과학적으로 생각해도 끝. 그런데 성경에서 바울은 뭐라고 증거하냐면 믿음이 약해지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믿음이 왔어요? 완전히 전능의 하나님으로 온 거예요. 왜? 복음으로 태어났잖아요. 그죠?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사도 바울의 끝말 봐보십시오. 로마서 4장 22절에 그예요. 그러면 그게 이삭, 나옴으로 그게 의로움이라고 하면 아브라함의 결론이 하나님께서 옳다고 여김을 받는 네 평생에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죄범한 적이 없었고 완전히 하나님의 의로 전체 아브라함의 생애를 감싸주는 것, 이렇게 아브라함을 이삭을 낳음으로 인해서 그게 복음이 돼서 의로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 낳지 못했어, 복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이삭 못 낳았어, 그러면 열국의 아비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 못 낳았어, 그러면 믿음의 조상 안 되는 거예요. 이삭이 나와서 믿음의 조상이 되고 열국의 아비가 되는 거고 의인이 되는 거고,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적이 없고, 이게 사도 바울의 결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건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면서 우리한테 어떻게 적용을 시키느냐, 그럼 나에게는 어떤 혜택이 있느냐, 우리는 어떤 복음을 받아야 되느냐, 이것을 로마서 4장 23절 25절에 그런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에게만 의롭게 여겨진 거 아니야. 아브라함만. 이것은 이 사건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어떤 아브라함만 이해한 것이 아니고 바로 의로 여기심을 받은 여러분과 나를 이해한 거라는 거 이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 100% 의인이 완전히 흉악한 죄인 되어서 저주받아서 나무의 십자가에 죽었던 것은 나의 죄와 저주가 십자가에서 끝을 냈고 끝났다고 하는 증거가 뭔데? 빚을 다 갚았다는 것이 뭔데? 내가 30년 형을 받고 끝났다는 게 뭔데? 30년 형을 받고 나온 거예요. 이것이 세상적인 법을 얘기한 거예요. 내가 30년, 20년 형 받고 나왔다 해서 내 죄 문제가 해결되느냐? No! 그것은 사람의 관계에서 맺는 법을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 사실 아시겠어요? 50년 형을 받고 50년 형 받고 나왔어. 죄값 다 해결했어. 어림도 없는 소리 마세요.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의로움을 여겨줄 때,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죄가 끝나는 때 그게 의인이고 그게 믿음이야. 이 사실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했다는 뜻이 뭐니 아십니까? 왜 3일 만에 부활했느냐?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는 거예요. 너는 너희 일평생에 사람에게든지 가족 속인지 어떤 공동체 속에도 너는 내 앞에서 죄를 한 번도 안 지었어. 그게 의로움이야. 이게 복음이야. 이게 복음으로 난 이삭의 증거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창세로부터 계시록까지 끌고 올 때는 어떻게 끌고 와야 되느냐? 또 창세기 6장 8절 봐. 하나님께로부터 노아가 은혜를 입어버렸어. 은혜 입어서 의인이야. 은혜 입은 그 의인의 증거가 뭐냐? 계속 멈추지 않은 그 은혜가 전능하신 그 하나님과 동행이 돼. 행실이 똑바로서 바르게 옳게 살아서 정직하게 살아서 하나님과 동행된 거 아니에요. 은혜 입은 의인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것을 완전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방주를 예비했다는 거예요. 왜? 말씀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것을 믿고 방주를 예비했어요. 그래서 8식구, 노아 부부, 아들 3명, 며느리 3명, 8명이 방주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의 의로움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것을 계시록으로 끌고 왔어. 계시록에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우리의 마지막 계시록에 나타나는 혼인잔치 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신부야. 나는 신랑이야. 나는 신부로서 준비가 됐는데 뭐가 준비됐어? 너 세마포 옷을 입었구나.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어. 어떻게 무슨 옷?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어. 이것을 성도의 행실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일러준 말로 너 깨끗해졌으니까 너 내 안에 거하라.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네가 왜 부정하다고 생각하느냐? 말씀 믿는 믿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뇌마가 돼야 돼요. 말씀이 믿음 되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자기 행실에서 말씀으로 일어난 것이고 사방에서 별소리에도 말씀으로 일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선생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내가 나된 거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못된 놈, 죄인 중에 흉악한 죄인 중에 개수 내가 나된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 될 때마다 감사하고 은혜 될 때마다 은혜의 능력의 힘으로 열매가 맺어진 줄 믿습니다. 이게 성도의 옳은 행실입니다. 이 믿음으로 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 복음으로 이삭이 나왔습니다. 이삭으로 하여금 아브라함이 되어졌습니다. 사례가 사라가 되어졌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게 하신 거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늘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